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맡게 된 이지호 형제입니다. 어저께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저도 집에 갈 때 굉장히 우려가 됐거든요. 왜냐면 저희 회사 바로 앞이 침수가 있어가지고 많은 회사 인원분들이 퇴근을 거의 1시간 넘게 걸려서 한 걸로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드는 마음이 차가 없어서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저께 또 잘 집에서 도착해서 지내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많은 비를 통해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참 사람이 참 자연 앞에서는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또 오늘 보니까는 또 언제 그랬냐 듯이 아무 일도 없듯이 참 날씨가 개는 것을 보면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서부터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서부터 21절입니다. 저번에 제가 수요 집회 때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사람이 피폐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서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벳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근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선지자를 뒤를 이을 엘리사의 선지자를 부르는 아주 간단한 짤막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 선지자나 혹은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 속이나 기적 가운데에서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대표적인 게 모세,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고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하나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은 보시다시피 전혀 그런 신비한 어떤 기적조차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심플한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황당했어요. 보시면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즉시 즉답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에게 있어서 특히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그 사명을 받는 장면은 그렇다 할 피부에 닿을 만큼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묵상할 것이 있다고 해서 깊게 이제 묵상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적은 아니지만 굉장히 엘리사의 이런 행동들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이런 직분을 권한을 주는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또한 사명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이 열왕기상이다 보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내용을 적힌 이런 내용인데, 이런 역사서를 볼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배울 때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좀 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19절서부터 21절 이 간략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 엘리야가 이전에 무엇을 했고 지금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사의 이런 고백이 굉장히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설교뿐만 아니라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왕 중에서 굉장히 극악 중에 한 명인 왕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앙을 버리고 지금 바알 신앙을 굉장히 숭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로 같으면 한국 사람의 이런 기독교가 그 통솔자로 인해서 약간 이슬람교로 바뀌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이라는 심판을 내리죠. 그래서 그 가뭄 가운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하고 그린 시냇가라는 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베풀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궁핍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부분들이 많은 간증 속에도 나타나는데요. 이 극심한 가뭄의 3년 반이 계속되던 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바알 제사장들과 같이 신경전을 펼치죠. 무려 450명이나 되는 바알 제사장들과 함께 맞서 싸우게 되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각각의 소를 잡고 불을 지피지 않는 가운데 누가 진짜 신이냐 데려가라는 아주 이런 내용인데, 그런 바알 제사와 엘리야의 각각 제물을 놓고 기도했을 때 불을 내려서 제물을 불살르는 신이 진짜 신인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 라고 해서 대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불을 일으키고 그를 통해서 그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제사장이 450명을 모두 처단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고 또 무엇이 진짜인지를 점점점 구분이 안 가고 진리를 쫓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꾸역꾸역 이 일을 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런 백성들을 돌이켰는데 참 바알 신앙의 그런 숭배자인 그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그 소식을 전해지자 그 엘리야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죠. 그때 당시에도 이세벨은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간절히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탈진한 엘리야를 다시 먹이시고 살리시고 이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모세와 만났던 그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다시 인도를 합니다. 거기서 다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는데 명령한 사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엘리야를 뒤를 이을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여기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시대적 배경과 이런 내용을 보고 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고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참 지금 저희와 시대에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굉장히 약할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뚜벅뚜벅 이제 엘리야는 거기를 떠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참 각자의 한계를 아시고 그 한계에 맞게 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은혜롭고 참 감사한 부분이고 또 참 제가 이런 부분에서 약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엘리야는 즉시 그 시내산을 떠나서 아벨무올이라는 곳에 다가갑니다. 가서 엘리야를 만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지금 뭘 하고 있냐?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알아야 되실 게 왜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냐라고 하면 앞전에 말씀했듯이 3년 반 동안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멈춰지고 은혜로운 시대가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참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 엘리사는 참 예수님을 많이 상징하는 부분이 있는데 엘리사가 이 12겨릿소를 앞세워 밭을 갈고 있다는 건 겨릿소라는 쌍이라는 부분입니다. 12쌍이죠. 한마디로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그런 가문 가운데서도 상당히 부자다. 24마리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거면 굉장히 큰 넓은 땅을 가졌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일꾼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당한 부자였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19절에 마지막 부분에 12번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라고 하고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를 만난 엘리야는 다가가서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던지는데 이런 행동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는 행동은 약간 자기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넘겨주는 의미이죠. 이를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자기 종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던집니다. 이유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허락을 하죠. 같은 의미인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너를 내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은 엘리야사에 대한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르심을 느꼈고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엘리사도 그 겉옷을 벗어 던진과 동시에 밭을 갈던 소를 버려두고 즉시 엘리야에게 달아가서 이런 말을 하죠. 21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뭔가 지금 엘리사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리고 비합리적이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굉장히 부자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가난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계속 살았으면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살았을 것인데 반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전에 말씀했듯이 첫 번째로 바알 숭배와의 그런 영적 전투에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상 숭배에 이런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굉장히 힘든 사역이죠. 거기다가 이세벨이 이미 선지자들을 많이 죽인 상태이며 이스라엘 민족에서 공개 수배가 된 사람입니다. 즉 엘리야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우상숭배들과도 싸워야 되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가난과 영적인 상태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거의 최악 중에 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엘리사는 명백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걸어올 때서부터 엘리사는 이미 그가 엘리야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오래전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냐? 엘리사는 엘리사의 그런 응답은 그런 엘리야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홀린 것도 아니에요. 그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시대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갖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뭄이 오고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사라는 그런 사람을 찾으셨고 엘리사는 이미 예측하건대 오래 전서부터 이런 꿈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준비가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을 때,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준비가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르심을 받든 간에 즉각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참 정말 아까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죠. 고민해봐야 되고 기도해보고 수없이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수없이 하나님과 대화도 해보고 수없이 고민에 빠졌어야 되는 게 원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상적인데 저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1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선뜻 바로 나서기가 힘든 상황인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있어서 엘리사는 겉옷을 던지자마자 그것이 나의 주는 고난이며 후계자라는 것을 알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남기라는 말이 잘 들여다보면은 엘리사에게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남겨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엘리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가 더 경외스럽고 혹은 뭔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대단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엘리사 또한 이 7,000명 가운데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도 큰 감동이 왔어요. 바알 종교의 그런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런 신앙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씨가 말랐다고 생각했었지만 정말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 가운데 7,000명을 남겨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부르고 준비된 자를 찾아서 계속해서 이 은혜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고 가까스의 정신 상태를 회복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지만 예상은 기대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기대 반 의심 반일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외투를 던졌을 때 그 즉각적인 반응을 보고 오히려 엘리야가 놀랬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키시는 걸 보면서 저희한테도 뭔가 큰 기쁨과 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특히 저 나이 또래, 저 밑으로에 있는 세대들은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시죠. 이 친구들이 과연 다음 세대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걱정. 또 옛날과 다르게 인내심도 없고 끈기도 없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뿐만 아니라 음란한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가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엘리사의 상황들처럼 분명히 저희 모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소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이죠. 내가 부모님께 가서 입 맞추고 그리한 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엘리야는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네가 어떻게 하든 그건 너의 결정이고 너의 의지에 달렸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한마디로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불사른 겁니다. 따른다고 마음을 먹고 결정하는 순간 엘리사는 더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불살르고 배고픈 백성들을 혹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선택인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좁은 길을 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데 하지만 엘리사에게 대단한 예언자의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 구절에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엘리야를 모셨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종이 되고 자기 스스로 낮추어서 엘리야를 끝까지 섬기며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최고의 선지자가 됐을 때에도 그의 뒤에 붙는 하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겸손하고 어떠한 명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를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중국에 갔을 때에도 굉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갔다가 갑자기 졸속으로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 모든 뭔가 저의 꿈과 희망과 그런 사명으로 부르셨던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졌던 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 가운데 허망함,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에 있었을 때는 뭐 당연히 제가 해왔던 일들을 해왔고 중국 사람들을 섬겨왔으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고 내가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갔었지만 한순간에 한국에 오면서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니까 뭔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안에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전에 비해서 많이 비교가 되는 저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사의 모습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작은 일이든 그게 큰 일이든 상관없이 현재 상황에서 엘리사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그런 사명 같은 것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뭐 선교사나 어떤 큰 일을 꾸며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내 스스로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항상 마음의 준비로 그 말씀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가 성격이 그 전과 다르게 제 스스로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변했다는 게 안 좋은 쪽으로. 오죽하면 같이 일하는 조선족 분이 지호는 중국 사람이랑 굉장히 잘 싸운다고. 중국 업체들을 제가 많이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답답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가 요구하는 것과 이 중국 업체가 하는 일을 제가 잘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싸워야 됩니다. 왜?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매일같이 싸우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그게 한국 거래처든 중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가정에 와서도 아이들에게도 화를 내더라고요. 스트레스 쌓여서. 그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이게 고조가 됐을 때 한 중국 업체에서 큰 사고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분한 상태인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사장님들 부부가 와서 해결해서 직접 왔습니다. 오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도 계속 그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순간 요 엘리사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나로서 그게 합당한 행동과 말인지를 굉장히 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저지른 일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솔직히 오늘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오늘이면은 200% 그들이 해결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뭔가 배신과 좌절로 저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 얼굴은 환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 물론 일은 깔끔하게 전혀 처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큰 부담과 앞날이 캄캄한 것들이 저에게 닥쳐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하는 말투와 행동과 그리고 대한 태도를 말씀을 읽고 바꾸니까 참 중국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들 굉장히 쉽다고 그들도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지금은 해피엔딩으로 관계를 끝낸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제 아이의 3명을 보면서 눈빛에서 경외의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범접할 수 없다.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대단하다. 그때 이후로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거래처들이 있는데 참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모습들이 참 많이 악했고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렀으면 그런 사람들이 저를 적대시하고 전화 받기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피해야 되는지를 제 스스로 굉장히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에게 대한 이 짤막한 이 구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급속하게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엘리야는 쿨하게 외투 하나 던지고 엘리사는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장면인데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부르시는 합당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겠다는 것을 점점점 느끼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런 어떠한 사명을 가지시고 또 어떠한 부르심을 입고 인천 성도교회에서 모임을 섬기는 것을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생활 속에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도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삶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엘리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롭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믿음의 분량을 낮추고 제 스스로의 성장을 늦추면서 혹시 퇴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대답을 한 것처럼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말씀으로써 제 스스로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의 참 은혜로 그 7,000명을 남기신 것처럼 저를 남기셨고 저를 부르셨고 저를 사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뤄나가신 하나님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싶고 참 감사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돼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수요일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